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12장, 13장, 시편 49편, 이사야 2장,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이것 의지하며 살아가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상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우상을 의지한 결과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은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그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은금과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손으로 짓고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경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금과 마병과 우상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들을 구원하리라 믿고 경배했던 은금 우상들이 아무 힘이 되지 못해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20절도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피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인생은 심판으로 인하여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으로 인한 실패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시편 49편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고 어리석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영광을 누렸어도 죽음의 때에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16절 17절도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의 힘을 바라고 구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그 재물이 갖는 힘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재물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영화와 안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의 헛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영혼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과 영화를 위해 재물을 의지하다가 무엇보다 소중한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물이 아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결코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시편 49편 15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또한 율법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요, 율법의 제사가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지만 그 제사로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온전히 그 죄를 제거할 수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로는 온전히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함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황소와 염소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며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자기 판단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말씀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리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며 아낙 자손이 거하기에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보고가 무색하게 말을 바꾸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라 하면 됐는데 굳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견고한 성읍과 그 강한 거주민들을 보게 하신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견고한 성읍과 강한 거주민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더 신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여 부정적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가나안 땅을 놓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의지하며 따를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과 생각의 판단을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언제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우상과 재물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 인생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승리를 위하여 우상과 재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하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어서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이로 인한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재물의 한계를 바로 깨달아서 재물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어 온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